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설정받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렸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것이 아닌가벼 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에서 오는 박탈감과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또 내가 어떤 목적을 설정했고 나는 그 목적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이루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의 성공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획득해서 쌓아놓는 일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이것을 성취하면서 그렇게 원하고 이것을 내가 성취하면 이런 종류의 행복과 뭔가 기쁨과 내 인생의 보람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오는 박탈감은 정말 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두 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20대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우리의 30대, 우리의 40대, 50대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시기를 방향을 설정받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사는 삶이 전혀 방향성이 없고 오히려 갈짓자 걸음을 하고 다시 제자리에 와 있거나 혹은 차라리 옛날에는 꿈이라도 있었는데 더 퇴보하는 인생이 되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단순히 여러분이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문득 제 인생이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좀 조용해지는 시간, 또 혼자 있는 시간, 또 문득문득 밤에 자다가 깨서 혼자 생각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얻지 못하면 그렇게 마음이 허하고 또 곤고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TV 보고 즐거워하고 아주 1000만 이상이 보는 영화들 가서 시원한 데서 영화관 보면 팝콘 먹으면 즐겁게 사람들하고 막 여러분의 대화를 흩날리겠지만 결코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과 직면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왜 가는지,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지금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요.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거예요. 내가 방향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후회할 거예요. 나는 내 아들 같은, 딸 같은 우리 청소년들이 절대로 그런 길을 가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영감을 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고 50대, 6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의 유언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까지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유언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셉의 유언과 창세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창세기는 두 사람의 유언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유언으로 끝이 나고 창세기 50장은 그의 아들 요셉의 유언으로 끝이 납니다. 과연 이들의 유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즉 야곱의 계명이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손을 허벅지 아래에 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 꼭 지키겠다고 맹세해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어디에 있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에 갔다가 매장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합 합쳐서 100명 정도 됩니다. 아마 우리 웬만한 가문 한 3대가 쭉 다 모이면 한 100명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로부터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의 형제분들,
그리고 그 자손들, 손자들. 그죠? 이걸 다 더하면 보통 일가 1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고작 그 정도의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야곱은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어디다 묻으라 그랬어요? 냇가에다가 묻으라 그랬어요. 그죠? 왜요? 사실은 양지 바른 곳에 묻히려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왜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민족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야곱은 이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속한 겁니다. 그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야곱도 젊었을 때 얼굴 봤어요. 예쁜 여자 얻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들 편애하다가 자식 한 명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기가 형을 속여먹고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형에게 평생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됐죠. 사실 야곱의 어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완벽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야곱이 오늘 그 유언에서 보여주는 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방향을 설정하는 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2세들처럼 애굽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잘 여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다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을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셉에게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가나안 땅 루스라는 거 혹시 기억합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또 형을 피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을 가다가 길가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곳이 바로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외롭고 내가 이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천국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놓은 다음에 천사가 그에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려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했던 땅이 바로 루스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셨고 지금 그 땅은 비록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고 바로 그 루스가 있는 가나안 땅을 너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 후손들에게 많은 부동산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을 복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일가를 겨우 4대 만에 이룬 이 요셉의 그리고 야곱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께 이런 영적인 유언을 받으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이 믿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영적인 유언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유언을 야곱이 지금 그 후손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걱정돼요? 안 돼요? 자신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정체성 갖기 쉬워요? 우리는 애굽 사람이다라고 정체성을 갖기 쉽죠. 거기서 아버지가 또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주류가 아니고 총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몇 지파라고 우리가 배우죠? 12지파,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스라엘은 13지파입니다. 왜?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가 됩니다. 13지파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12지파라고 합니까? 셋째 아들 레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택하셔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정체성이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이건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기가 쉬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야곱이 분명히 못을 박는 거예요. 너네는 르우벤과 시므온, 내 첫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내 아들이고 내 아들로 취급받을 것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앞으로 주신 그 언약 백성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땅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49장에서 이제 12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에 당할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후일에 있을 일, 후일에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2지파를 불러서. 이 중에 하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언이 있어요. 12 아들에 대한 유언 중에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죠? 그죠? 그건 요셉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인데 그 12지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각 너희들이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잘못들도 했어. 이런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잘한 일도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각각 이런 특징들을 가질 것인데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을 장자로 해서 우리 12지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부여할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사명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유다에게 주는 유언을 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그 중에서 우리 49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은 조금 한국말로 좀 바꿔보자면은 규 혹은 통치자의 지팡이, 즉 어떤 확고한 영적인 권세가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모든 백성들의 으뜸이 될 것인데 그 통치권을 누가 계승하여서 오늘 여기 신비한 단어 실로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유다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를 계승해서 천하만민 모든 백성이 그의 통치에 순종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이 3500년도 더 전에 이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라는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실 것이고 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인데 그건 언제까지? 장차 실로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장 이상적이고 위대하신 통치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때까지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마치 이것을 좀 지금 시대로 바꿔보면 이 이스라엘을 계승한 것은 주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모두가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구약시대에 그 흐르는 모든 역사적인 흐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이 민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민족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혹시 의무적으로 나와서 내가 이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께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때 우리 정체성을 찾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받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건 뭔가 하면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거죠. 바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종필 저에게 너 죄 다 사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좀 고생하며 살다가 죽은 다음엔 내가 천국 보내줄게 했으면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소중한 하루하루에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유언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재산이 이렇게 있으니 너희 이렇게 나눠 가져라 그런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어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에 가서 목회하라고 하는 그 짤막한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셨고 서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서울. 그 얘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미래에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봐요. 그 어떤 다른 유언도 아니고 저에게 서울로 가라고 했던 그 유언은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 나를 만나서 공동체 생활을 할 많은 영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본인의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야곱의 유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어가는 계승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루 이틀 살면서 직장에 바쁘고 가정에 치이고 애들 돌보다 보면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찬양하고 주님만 내 앞에 모실게요 하지만 어느덧 또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방황하고 우리는 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 땅을 구원할 그 도구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믿기 힘든가.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을 강대국이 해야죠. 주류가 해야죠. 주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우리 같은 마이너 교회 그죠? 이렇게 작은 마이너 교회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천한 만민의 복을 주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했을 때 목사님 솔직히 저 옆에 다른 교회들도 많고 솔직히 나보다 훌륭하고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지 않겠나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의심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황당한 약속이 1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애굽의 장차 노예 민족이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약속은 황당한 약속이에요. 지금 애굽에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려가서 팔아먹은 동생 덕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지금 형제들의 가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아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거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곱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교회는 이 로마라는 거대한 사회 안에서 마이너 중에 마이너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주류 사회. 목사님 우리는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항상 해요.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이너리티의 그 서름을 항상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우리 이나저나 뭐 여기서도 우리가 큰 주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누가 박해하고 차별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외국에 가면 특히 유럽이나 이 미주 대륙에 가면 그 백인들에 비해서 아시아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한다고 늘 자신들의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이 그들을 통해 복을 얻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비주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는 분명히 비주류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 이단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그 싸구려 섹트화된 이단 정도로 보였던 게 이 기독교 교회예요. 왜냐하면 식민지도 뭐 좀 그럴싸하게 이집트에서 뭔가 이렇게 믿는 신이라든지 이집트는 당시에 아주 황제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부유한 식민지였어요. 유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아니면 시리아 같은 식민지. 아니면 그래도 적어도 갈리아 같은 식민지. 이런 식민지였다면 혹은 북아프리카 같은 카르타고 같은 식민지. 그런 식민지였다면 거기서 발생한 종교였다면 로마에서 그래도 좀 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고 작은 유대라고 하는 식민지에서 33살짜리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청년을 믿는 그 신앙이야말로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세계사의 사실이 뭐예요? 로마는 망해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다. 로마가 410년에 여러 이민족들의 침략으로 서로마가 망했는데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은 18세기, 19세기까지 건재했다는 사실을 알죠. 물론 신성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서 중세 교회에 많은 타락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 확실한 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로마의 주류를 엎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마이너의 소름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 애굽의 종족들인데 여기 셈족,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었죠. 요즘에 이제 어제 제가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제일동포들이 일본에서 5대째 제일동포가 이제 있더라고요. 5대째. 일제시대 전부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마 본인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5대째 사는데도 조생징 너네 나라로 가라라는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름, 이 아픔, 이거 본국에 사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다 섞여서 일본 사람과 결혼도 하고 다 섞여서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생긴 것도 잘 구분 안 되잖아요. 사실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조선 사람 바퀴벌레다? 본국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서름받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비전이자 동시에 믿기 어려운 허구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작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그저 조금 점조직으로 있었던 이런 신앙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이 기독교 신앙은 정말 소수의 종교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주시고 이 천하만민을 복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부터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 너희들 온 민족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될 거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될 거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야 니네들 후손들 다 전사가 되라. 스파르타처럼 열심히 군사가 돼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라.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19절, 20절 초반부까지 지키라고 하면 이거는 짐을 지우는 종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 내 가정도 하나 돌보기 힘든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남편분들 하루에도 몇 번씩 마누라한테 욕먹고 그 비유 맞추느라 어려워가지고 말실수해가지고 또 빌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왜 눈이 흔들리지? 아니냐고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세계에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한다고요? 이거 되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9분의 지체들이 제가 미국 세미나 하는 동안에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거기 가면 말씀도 전해야 되고 막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일은 제가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번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뭐 했어요? 춤추다 넘어지는 거, 뭐 이런 거. 주로 이런 거 했어요. 웃음 주는 일. 근데 내가 어제도 이제 애프터 모임을 나가서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잘 다녀왔나 보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다 왔더라고요. 그게 일단 나한테 가장 기쁘고, 나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갔다 왔다. 제일 좋아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로 좋은 건 가가지고 무슨 뭐 비즈 공연지 무슨 수공연지 뭘 하여튼 하고 왔다는 거예요. 네? 해주 내가 지금 이제 풍경이 좀 그려지는 거야. 오늘 봉화 세상의 빛교회 지금 딱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뭐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예배가 시작돼서 끝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 하나씩 달고 왔을 것 같아요. 손에도 차고 달고 왔을 것 같아요. 그거 십자가일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마 한국에서 온 소중한 동역자들이 남기고 간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수비니어 아니에요. 그걸 오늘 차고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다 기쁘더라고. 나는 춤추는 거 못합니다. 나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 가나 말만 하다 와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8월 달에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목사님들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님들하고 다 강의 일정을 잡아놨어요. 그거 제가 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가서 하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보내달라고. 내년엔 가가지고 한 3번쯤 넘어지시라고. 얼마나 즐거워해요. 우리도 다 즐겁고. 우리 각자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례 준 게 아닌데요. 우리가 꼭 세례를 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다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우리 교회의 강점은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성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처음 개척할 때부터 보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남기고 와서 그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와서 그렇죠. 저희들은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까? 그러나 그 시골 마을에서 그 사람들 외국인이라고는 우리 교회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갈 때까지 어떤 외국인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자체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서울에서 왔다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부자 교회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눈물 흘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것보다 더 작네? 가보면 붕화세상예비교회가 우리 본당보다 더 커요. 이게 크기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주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류가 되면 누구나 권세를 잡으려고 하지 주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주류인 여러분의 본질을 깨닫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대로 벽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면 무슨 작업을 하신 거냐면 너 별거 없어.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내가 23살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날로부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온갖 종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나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상황과 형편 하나도 달라지지 않지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주류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주류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해서 엄청난 일을 하세요. 천하의 놀라운 복음 사역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밥그릇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아랫사람들이 쓰는 그런 질그릇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자랑스럽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냐면 질그릇 안에 담긴 게 뭐기 때문에? 보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왜 보배를 우리 같은 질그릇에다가 담으셨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날 밤에 내가 참 옛날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찌나 겸손해지는지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보강하시고 정말 익힙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쓰셔야 됩니다라고 저를 정말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나는 정말 질그릇 같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질그릇 안에다가 보배를 담아주셨나?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주셨나라고 하고 보니까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뭐 그렇다고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 쓴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는 사람을 데려다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누가 한 것이 확실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건넜다면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건넜다라고 역사가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또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유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여러분은 대단히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먹을 거에 세상 거에 이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소중한 목적으로 창조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돼. 이거 알면 너네 게임 끝난다. 엄마 백날 첫날 잔소리해도 너네 공부 안 하지? 다 알아. 목사님들. 너네 같은 애들 수도 없이 과외해봐서 다 알아.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하는 놈은 어차피 안 해. 엄마가 해서 안 하고 잔소리 해도 안 하고 안 해도 안 해. 다 알아.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정훈이 알겠어? 너 봐도 아닌 것 같지? 네 거울 봐도 아닌 것 같지? 그걸 깨트려야 돼. 강빈 알았어? 이걸 깨트려야 돼.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은 아이고 내가 뭘 하겠나 이러다가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이 하나님께로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순종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의 마음속에 박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 한낱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을 뒤흔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게도 해요. 저는 그런 권세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재산이 많지 않지만 나를 통해 10조만 좀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어. 10조. 내가 옛날부터 10조 얘기했는데 진짜 번호판을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랬는데 10조로 했어.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프로젝트 중에 일부를 던져드릴 겁니다. 제가 8월 6일 날 우리 GMS 선교사분들, 젊은 선교사분들을 만나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들에게 책과 제가 식사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책 선물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 정말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거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어요. 저는 10조를 쓸 거예요. 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말에 권세를 주시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삶에 영감을 주신다면 10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국가 우리나라 예산이 수백조인데 내가 왜 10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정말 순종하고 그 도구로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가족들을 놓고 야곱은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천하만민을 복줄 거니까 나 여기다가 묻지 마라는 거죠. 그죠?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청개구리도 유언은 들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에 데려가서 장례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자기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들이 뭉치고 뭉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이 되고 그들의 민족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가면 취직이 잘 될까? 여기에 가면 좀 연봉을 더 받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사시면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말아요. 제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천하만민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이 오르는데 어디다가 내가 부동산을 사야 집값이 오를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살면 우리 인생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별거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제시하시는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저를 대단히 측은한 표정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늘 물어보신 말 제가 상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월세 얼마입니까 목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냅니까? 성도들 구성원들을 딱 들어보니 답이 안 나오는 거. 그러나 제 마음속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겠지만 저는 늘 기쁘고 박습니다. 내게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닙니다. 큰 부유한 교회도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적은 인원이 이렇게 선교 많이 나가는 교회는 내가 단 한 번도 선교단체 빼놓고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해도
이 교회 뛰어나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부심을 얻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덧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14년을 오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가 다 다음 세대가 없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50명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름 수련회 또 여름 VBS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애들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했는데 그 청년들이 열심히 주님을 믿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또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세상보다 출산율이 높아야 됩니다. 왜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키워야 돼, 맞벌이 해야 돼, 교육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런 생각하면 세상 사람보다 다른 게 뭐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그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키워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마이너리티 박해받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왜죠? 따라합시다.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가 절대 아니고 그들이 남들보다 주류 사회에서 유학을 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하도시 3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지하도시가 1963년에 발견됐어요. 1963년에. 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하에 살았냐? 로마의 박해 때문에. 이건 마이너, 언더그라운드 다 합친 거랑 다름이 없죠. 3만 명이 들어가는 도시를 지하에다가 건설하고 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비주류 마이너,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게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기가 지나고 그들의 믿음이 로마 전체를 정복하고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우리 아시아와 수많은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시초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의 이야기이고 이게 주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유언 주시기 어려울 겁니다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유언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고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십 개국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쓴 돈, 거기에서 책을 기증한 거 얼마쯤 될까 생각해 봤더니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40개 이상 나라를, 적어도 한 나라를 10번씩 간 적도 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제가 돈을 벌어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것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인공들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질그릇,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 온 세상을 부요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